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는데 교회 와서 다시 공부하려니까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런데 그래서 성경 공부는 계속 같은 걸 반복하고 또 익히고 기억하고 그러면서 교훈을 찾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포로기 이후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구약 공부 2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도 역사는 계속되고 역사의 종말이 있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구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결국 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된 계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 사건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면 두 번에 걸쳐서 있죠. 첫 번째는 기원전 609년 1차 전투, 두 번째가 기원전 605년 2차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두 번째 전투가 역사의 변곡점이 되는데 그때 신흥강국 바벨론이 이집트를 완전히 점령합니다. 이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의 왕실에 와서 포로를 잡아갑니다. 1차 포로죠. 그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선지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고 그리고 다짐을 받죠. 이제 너희들이 길을 반드시 열어줄 것, 그리고 그런 다짐을 실천하는 결과로 조공을 바칠 것.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조공을 얼마 동안 바치다가 배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원전 597년쯤 돼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때는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이 올라오는데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 갑니다.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가고 동시에 그때 잡혀갔던 선지자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2차 포로. 그리고 나서 왕을 하나 허수아비를 세우는데 그 허수아비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9년째에 느부갓네살이 올라왔고 2년 동안 성을 에워싸고 있다가 시드기야 11년째가 되던 기원전 587년쯤에 남유다는 완전히 망합니다. 포로로 다 잡아가고 그것이 유다의 완전한 역사의 종말입니다. 이 선지자들을 분류를 할 때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가 있고 나라가 망하기 전에 열심히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니엘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고 오늘 에스겔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을 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1150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을 펴놓으시고 우리가 앞으로 에스겔서를 볼 때는 2차 포로 때 잡혀갔던 선지자, 그리고 이때 에스겔과 함께 갔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기원전 597년에 그때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자기의 좌표를 연도로
잘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에스겔 1장을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래서는 도대체 몇 년쯤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제 우리는 공부를 했잖아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혔다. 그러면 2차 포로로구나. 2차 포로는 기원전 597년쯤 되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니까 지금 이 묵시를 처음 받았던 시기는 기원전 592년쯤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좌표를 그 정도로 설정해 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이 세계사 공부의 폭을 좀 넓힌다면, 그러면 이때 우리 중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한반도의 역사는, 고구려의 역사는 기원전 시대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뭐 AD가 되어서야 고구려의 역사, 또 백제, 신라의 역사가 이어지고, 이때 중국의 역사는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기원전 551년에 공자가 태어나거든요. 자, 그렇다면 공자가 태어나기보다 한 40년 전에 에스겔이 예언했다. 이 정도 감각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은 함께 공동 운명체로 같이 잡혀갖고 같이 예언했습니다. 뭐 같이 예언했다는 말은 이상하고 에스겔이 예언을 했죠. 에스겔의 예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의 예언이 신약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에스겔의 예언이 신약에 어디에 가장 많이 인용되느냐 하면 계시록에 많이 인용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스겔 이야기를 가져다가 조금 변형하기도 하고 또 조금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덧붙이기도 하고 같이 예언 묵시적인 모양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을 보시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어요. 환상 중에 주께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말씀을 먹였어요.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넣으면 달기가 꿀 같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묵시를 받아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계시록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계시록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우리도 언젠가는 공부를 할 텐데, 계시록 10장 8절, 에스겔의 예언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고 가져오고 또 함께 쓰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요,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두루마리가 똑같이 나오죠.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하나 추가가 됐죠. 계시록에 뭐가 추가가 됐습니까?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궁금해져야 됩니다.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는 말이 뭘까? 우리가 꿀을 먹으면 입에는 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먹으면 달아요. 들을 때 답니다. 근데 에스겔의 예언에는 그 말씀은 없습니다. 계시록에는 배에 쓰다 그랬어요. 배에 쓰다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일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먹을 때는 단데 소화시키기에 굉장히 고통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내가 씹어 먹고 소화시키고 살아내고 내 몸에 살로 승화시키고
혈액으로 바꾸어서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돌려내기에는 아주 큰 고통이 따른다. 이건 이제 해본 사람은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귀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입도 달고 귀도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데 이걸 살아내기가 이 배에서 너무 쓰다는 거죠. 너무 쓰고 소화시키기에는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에스겔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한층 더 깊어진다는 거. 그거 하나 이해하시고 다시 에스겔로 돌아오겠습니다.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을 보시면 많은 예언들을 했는데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짚어야 될 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4장 이야기는요. 에스겔 34장은 목자에 대한 책망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는데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1차적 책임, 가장 큰 책임을 목자에다가 두고 있거든요. 그게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셨던 묵시입니다. 2절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2절 끝에 보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이 말씀으로 보면 나라가 망할 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목자들은 양들을 영적인 꼴을 먹이지 않았던 거죠. 안 먹였어요.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고 영의 꼴을 전혀 먹이지 않았던 거죠.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을 이용해 먹기만 하고 양을 정작 배부르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살찌게 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목자들. 5절 보십시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인간 목자에 대한 아주 심각한 실망과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요. 하반절에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찾겠다. 내가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어떻게 먹입니까?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겠다 하셨습니다.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짐을 하신 거예요. 가슴을 치며 한탄하다가 이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먹이겠다. 어떤 방법으로 먹이냐? 23절 보십시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게 어떤 말입니까? 이미 다윗보다 한참 후대 얘기예요. 에스겔의 예언은. 이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나서 직접 그들을 먹이고 통치하고 말씀을 주겠다 하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다윗이 왕이 되는 건 뭡니까? 인간 왕 다윗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언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예언을 보면 굉장히 품위가 있고 격조가 있고 이중적이고 묵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또 우리가 에스겔에서 한번 안 보고 가면 서운한 거 37장 보셔야 되죠. 마른 뼈 환상. 너무나 많이 설교 듣고 많이 보셨는데 보십시오. 자, 37장 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뼈는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다가 죽어버린 마른 뼈들.
완전히 죽어버린 자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줄이다가 배고파다가 영이 파산해서 완전히 영이 말라서 죽어버린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에게 말씀하셔요. 마른 뼈, 이미 죽어버리고 생명이 없는 마른 뼈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여기에서 기록해 놓은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비록 나라를 잃고 포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살아날 것이다. 희망을 가져라. 포기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간의 역사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희망과 소망을 이 묵시문학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구약의 많은 글들이 망하고 난 이후의 희망과 소망을 훨씬 더 많이, 더 많은 분량으로, 더 많은 계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순서를 보십시오.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건 마치 첫 번째 창조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가 이랬는데 완전히 영으로 죽어버린 자들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마지막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기, 생령, 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야, 그래야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힘써 싸울 수 있는 여호와의 극히 크고 강한 군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9절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다니엘서하고요 에스겔하고는 포로기 이후에 망하고 난 이후에 뒷북친 분들이잖아요.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5분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근데 다니엘서에서 머리는 금, 이 목과 어깨는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양다리는 쇠, 그리고 진흙, 쇠. 이게 뜨인 돌 하나가 일어나서 쇠를 때렸잖아요. 다 박살났습니다. 근데 그 뜨인 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이끄시고 군대의 장관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럼 이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포로기 이후의 문학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서에서도 다윗이 다시 너희들에게 왕이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세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자 혼자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 혼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리더가 있으면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에스겔이 본 마른 뼈 환상에서 일어난 극히 큰 군대, 이 군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성도의 정체성은 군인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의 정체성을 위로받는 자라고 가르칩니다. 나는 세상에서 상처가 많아. 나는 세상에서 너무 피곤해. 직장에서 얼마나 피곤한지 이 피곤함을 말하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내가 사연이 많은지. 그러다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밖에 안 불러요. 교회 와서. 태초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고 늘 사랑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유행하는 게 뭡니까 요즘에? 치유사역, 내적 치유, 상담. 상담이 힘을 얻고, 그리고 상담이 가족 상담, 가정 상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상담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유약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상처 좀 있으면 어때요? 무릎 팍 좀 까지고 또 넘어져가지고 옷도 헤어지고 얼굴에 흉터도 생기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그러면서 투쟁하고 맞서 싸우고 깨어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는 야전 병원입니다. 베이스 캠프예요. 전쟁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강하게 싸우고 또 힘들고 지쳐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붕대 싸매고 약 바르고 또 적진을 향해서 가서 또 싸우고 하는 게 그게 군대예요. 그게 군대의 정체성이지. 맨날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맨날 나자빠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뭔 말을 못해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설교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 얘기하면 이분이 상처받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저분이 걸리고 그냥 모르겠다 그냥 해버려요. 그냥 그래야 돼요. 그냥 좀 담대하셔야 돼요. 상처 그런 거 좀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 자꾸 받기 시작하면 서로가 상처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이것만 있으면 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발짝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은 군대예요. 나자빠져 있는 그냥 마른 뼈들이 아니고 일어나서 십자가 군기 들고 나가서 싸우는 군대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왔어요. 베이스 캠프에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먹어야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먹고 힘내고 그리고 조금 심하게 다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돌봐줘야죠. 옆에서 돌봐주고 챙겨주고 좀 심하면 후송 보내고 그래야 되죠.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의 정체성 다시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군대라 했어요. 이걸 분명히 가져야 세상과의 악한 싸움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끼리 찢고 볶다가 끝나버려요.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상처받아가지고 목회력이 얼마나 낭비되는지 모릅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 상처받은 거 치유하고 돌보고 이거 하고 그러면 이거 말을 못해서 또 이거 하고 그래서 힘 빼고 결국은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군대, 교회는 군대예요. 누가 뭐라 해도 강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살아남아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군대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다니엘서에 인자가 생겼죠. 리더가 생겼습니다. 장군, 우리 사령관이 생겼어요. 그리스도가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 군대가 다시 생겼어요. 그러면 이들의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들이 있어야 될 주둔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둔지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성전.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성전 환상을 보여줍니다. 40장 보십시오. (40장)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계산이 막 됩니까? 언제 잡혔어요? 기원전 597년. 빨리 빼기 25 해보세요. 빨리 몇 년이에요? 그렇죠. 예. 기원전 572년. 그럼 봅시다.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성이 함락됐다 그랬는데요. 완전히 남유다가 망한 게 기원전 587년 혹은 586년이라고 봐요. 그럼 여기서 14째 해라고 했으니까 572년이 맞으려면 에스겔은 기원전 586년을 남유다 멸망 시기로 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건 귀 있는 자만 알아들어요. 이거 또 설명하려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피해봐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사로잡힌 지 25째 해에 성이 함락된 지 14째 해, 그래서 기원전 572년에 성전 환상을 봅니다. 자, 2절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쪽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환상 중에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거든요. 근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갔어요.
예루살렘 성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전 환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 에스겔은 남유다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한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걸 커다란 스케치북을 가지고 하나하나 스케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들이 40장부터 46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 이어지는 끝에 47장입니다. 이제 성전이 다 지어졌습니다. 이 성전을 환상 중에 다 봤어요. 에스겔은 그 성전 환상대로 스케치를 다 했어요. 스케치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아, 이런 성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의 조감도를 에스겔이 다 그렸다고 상상을 하세요. 그리고 47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이제 다 지어진 성전문에 환상 중에 데려갔어요.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 어떤 의미일까요? 은혜의 물줄기가 성전에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죠.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때까지 남유다가 망하기 전 성전에서는 뭐가 흘러나왔습니까? 악취, 탐욕, 인간의 교만, 뭐 이런 것들만 흘러나왔어요. 쓰레기 냄새, 사람 죽는 냄새만 나왔어요. 돈 썩어가는 냄새. 거기서 성전에서 모든 인간의 탐욕이 다 결정판으로 있는 그것만 흘러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3절 발목에 이르렀습니다. 4절 물이 어디에? 무릎에. 또 물이 허리에. 허리쯤 오면 어떻게 돼요? 다닐만 하죠? 다닐만 합니다. 그런데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완전히 잠겨야 됩니다.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나와서 우리가 완전히 그곳에 푹 잠겨서 은혜 아래 거하게 되는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이 본 거죠. 근데 그 물이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강이 되어서 이제는 그 강이 더 크게 흘러갑니다.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이 그 바다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닷물이 되살아나려면 도대체 얼마나 신선한 물이 공급돼야 됩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모든 죽었던 생물들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던 물로 인해서 다시 되살아나고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엔게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근데 사막에 물이 흘러서 물고기가 있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는 은혜의 물줄기 속에서도요,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은혜가 아무리 부어져도 그릇 뒤집어 놓고 있으면 그 안에는 은혜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의 물줄기 속에서도 진펄과 개펄의 소금 땅이 되어서 생명이 살지 못하는 땅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 것인지가 분명한 거죠.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설교할 때 이 말씀으로 설교했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나시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자, 에스겔 환상을 정리합니다. 에스겔을 보면 다니엘하고 에스겔을 같이 이해하면 다니엘서에는 뜨인 돌 환상인데 그 뜨인 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로마를 뒤집고 사랑의 힘으로 그 로마의 철권을 뒤집고 모든 걸 새롭게 할 인자가 다니엘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인간과 동역하셨거든요. 그래서 함께 할 군대가 필요했는데 그 군대가 에스겔 37장의 극히 큰 군대,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새롭게 주둔할 주둔지가 있는데 새롭게 세워질 성전입니다. 예수께서 좌정하시고 극히 큰 군대가 그 성전에서 함께 주인된 예수를 섬기는 그 교회, 거기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옵니까? 은혜의 물이 흘러나와서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썩어버린 바다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새로운 성전에서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환상을 주셨어요. 이것이 에스겔의 예언이고 다니엘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포로가 귀환을 하는데 포로 귀환할 때 이들은 가졌던 사명이 있습니다. 70년, 거의 70년쯤 돼요.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고 바사왕 고레스가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 할 때 그들이 갈 때 가졌던 큰 꿈과 포부가 뭐냐? 성전 재건이거든요. 그 성전을 재건할 때 이들은 도대체 어떤 성전을 재건하려고 생각했을까? 아마 에스겔이 꿈꾸었던 이 놀라운 성전의 비전을 조감도를 가지고 그 스케치를 들고 이들이 귀환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자, 교재 보시면 교재 52쪽. 교재 52쪽을 펴시고 그리고 에스라를 보십니다. 이제 에스라. 에스라는 어디 있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뒤에 있습니다. 에스라를 펴십니다. 성경은 에스라를 펴놓으시고 교재는 52쪽을 펴놓으십니다. 포로기의 연대표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공부의 묘미는 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외우는 것의 묘미는 자꾸 까먹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몇 가지 연도를 좀 외우셔야 되는데 포로기 연대기를 좀 보시면요. 기원전 587년 혹은 586년쯤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에게 이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던 것 1차 갈그미스 전투 BC 609년, 2차 갈그미스 전투 BC 605년, 그때 1차 포로, 2차 포로가 BC 597년, 남유다 멸망 587년 혹은 6년, 이 정도는 이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났어요. 포로로 잡혀간 지. 근데 이 70년 계산 시점을 언제부터 잡느냐 하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시점부터 잡지 않고요. 1차 포로로 잡혀간 기원전 605년부터 잡습니다. 1차 포로. 그래서 기원전 605년부터 계산해서 거의 70년 되는 시점이 기원전 538년이에요. 이때 바벨론의 통치가 끝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입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이 국제 정책을 다시 합니다.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해방시켜서 돌려보내요. 그게 기원전 538년입니다. 538년하고 기원전 605년하고 대충 계산하면 약 70년에서 2년 정도 빠져요. 그래서 이걸 예레미야의 예언 70년으로 봅니다. 자,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자들입니다. 교재를 보시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새로운 식민 정책을 발표했고 본국으로 귀환시켰는데 기원전 605년 1차 포로 이후에 약 70년이 지났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이제 나오죠. 에스라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원전 538년쯤 되는구나. 이때는 공자님이 태어나셔가지고 한 13살쯤 되셨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습니다.
자, 1차 포로 귀환입니다. 자,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포로기 귀환을 3번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은 기원전 538년쯤 되는데, 이때 포로 귀환자들이 가지고 왔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요? 성전 재건이에요. 이들이 가슴에 품고 왔던 것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성전의 조감도, 성전의 모형도를 그리고 가슴에 품고 왔을 겁니다. 이것이 1차 포로 귀환이에요. 2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는데,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이 몇 년이냐? 여기 있죠? 기원전 458년입니다. 458년. 458년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근데 2차 포로 귀환을 할 때 성전이 이미 완공돼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차 포로 귀환자들이 갖은 고생을 했어요. 성전 지으려고. 굉장한 고생을 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성전만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성전 안에서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그런 거죠. 인프라는 훌륭하게 구축되어 있는데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교회 예배당은 멋지게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말씀이 없는데 그 안에. 거적대기 깔고 앉아 있어도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으로 들어갈 때 에스라는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채우기 위해서 에스라가 기원전 458년에 말씀을 재건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말씀 재건이에요. 2차 포로는. 2차 귀환은. 그 다음에 3차 포로 귀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느헤미야의 귀환입니다. 느헤미야의 귀환은 뭡니까? 무너진 성벽 재건. 머릿속에 기억하실 때는 연도까지는 조금 외우기 힘들면 포로 귀환은 3번에 걸쳐 일어났는데, 첫째는 성전 재건, 둘째는 말씀 재건, 셋째는 성벽 재건.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 정도는. 이제 성전 재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가요, 어떻게 기록됐냐면, 제목이 에스라서니까 누가 썼을까요? 에스라가 썼겠죠. 에스라가 이걸 언제 썼을까요? 귀환하기 전에 썼을까요? 귀환하고 나서 썼을까요? 귀환하고 나서 썼겠죠. 그러면 에스라의 기록 연대는 적어도 기원전 458년보다 뒤에 기록된 거예요. 훨씬 뒤에. 그러면 에스라가 또 뭐도 썼습니까? 역대기도 썼거든요. 역대기도 기원전 458년보다 뒤에 기록됐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역대기도 내가 썼다, 에스라도 내가 썼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 꼬리표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역대하 36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22절과 23절 하고요, 22절, 23절, 역대하 36장 제일 끝절이에요. 끝절 2절하고 에스라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셔요. 눈으로 한번 보셔요. 눈으로. 똑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역대하의 제일 끝절 2절과 에스라 시작의 1장 1절 2절이 같단 말이죠. 내가 썼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자의 사인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래서 역대기도 내가 썼고 에스라도 내가 썼다. 그래서 기원전 458년 이후에 이 두 책이 다 기록됐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라 1장도 우리가 좀 이따가 볼 텐데, 에스라 7장부터 한번 봅시다. 7장. 자, 이 사람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에스라를 쉽게 보면 안 돼요. 에스라가 포로기 이후에 제일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장 훌륭하고 가장 많은 일을 했고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7장 1절,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자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표현했어요. 자,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샤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이런 족보를 뭐라 그래요? 어떤 식 족보라 합니까? 상향식 족보라 합니다.
아버지부터 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또 봤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부터 시작해서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상향식 족보. 그러니까 이런 족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에스라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자기 아버지부터 밝혀서 상향식 족보로 올라가서 결국 누구까지 가요? 5절. 5절 끝에 보십시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끝까지 올라가니까 자기는 대제사장 가문의 피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러니까 언제요? 기원전 458년에 올라왔어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율법 재건, 말씀 재건을 위해서 올라왔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자기를 소개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난 잘 나갔는데, 나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율법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내가 왔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8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자꾸 자기를 좀 드러내는 경향이 있어요.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자,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자기가 올라온 목적을 분명히 밝혀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가 올라와서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이미 지어진 성전에 율법을 채워놓기로 결정하고 올라온 것이죠. 이게 여기 나오죠. 그리고 그를 또 보십시오. 25절. 이건 이제 왕이 그에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왕이 그를 떠나보낸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힘을 실어준 건데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감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결국 율법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에스라의 사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에스라 1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왔어요. 이 땅에 와서 한 게 에스라서를 기록을 했죠. 기록을 했는데 어디서부터 기록하느냐? 자기는 기원전 458년에 왔지만 기원전 538년 1차 포로 귀한 자들부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기록하는 겁니다.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사명부터 보십시오.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니, 고레스가 이방의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백성들을 풀어줄 때, 백성들을 귀환시킬 때 이 명분으로 보내줬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 재건의 사명을 허락해주고 돌려보낸 거죠. 해방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나라를 되찾은 게 아니라 포로에서만 돌아온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첫 번째 포로 귀한 자들이 받았던 사명은 성전 재건의 사명입니다. 자,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2장 1절 보십시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해서 첫 번째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밝힙니다. 에스라가. 자, 첫 번째 포로 귀한 자들은 어떤 사명이요? 성전 재건. 성전 재건의 위대한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의 명단, 제일 앞에 있는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굽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정치적 지도자. 예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예수아의 또 다른 이름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라고 불러도 되고 예수아라고 불러도 됩니다. 나중에 혼용돼서 막 쓰입니다. 아무튼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 재건의 사명의 리더의 역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기원전 538년에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이들이 성전 재건을 해요. 3장 8절. 3장 8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하나님의 성전 없는데 어떻게 이들었다? 이 말은 옛날에 그 터가 있는 곳에 왔다는 말이에요. 자, 언제 왔습니까? 2년 둘째 달에, 그러니까 BC 538년에 와서 1년이 지나서 537년부터 성전 재건 공사를 한 거예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어떻게 했어요? 시작했어요. 성전 재건 공사 시작은 기원전 53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성전이 이때까지 무너져 있었던 여호와의 성전 재건이 순적하게 이루어졌을까요? 못 이루어졌을까요? 당연히 방해가 있겠죠. 원래 완전히 무너져 있던 걸 새롭게 세우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방해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사탄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4장 보십시오.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와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나도 건축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당연히.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랐더니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시리아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주둔군을 데려다 놨잖아요. 그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살면서 이쪽에 씨를 퍼뜨리고 털을 잡고 살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신을 섬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걸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방해합니다.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자, 5절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돈을 주고 뇌물을 줄 만큼 성전 재건을 아주 극렬하게 막았어요. 언제까지 막았습니까? 4장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바사왕 다리오 제2년은요 기원전 520년입니다. 그러면 537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520년까지 중단됐으니까 17년 동안 중단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교회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시는 분들, 그 당시에 이 교회에 계셨던 분들, 우리 교회 지을 때도 하다가 비가 와가지고 뭐 한 3, 4일만 공사 중단해도 마음이 막 힘든데, 이제 기초 놓고 땅 파고 뭐 하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해서 17년 동안 중단됐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포기하는 거죠. 이제는 아예 안 되는가 보다 그냥. 그래서 에스겔의 성전 조감도의 환상도 쓰레기가 되고 휴지 조각이 되고 그들이 꾸었던 꿈도 없어지고 이제는 여기에서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생존을 위해서 이들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원전 520년까지 17년 동안 중단됐습니다. 이제 희망의 끈이 거의 끝나갈 때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누구요? 학개. 저는 옛날에 성경을 잘 모를 때 학개가 제일 웃겼어요. 사실 학개가 뭐예요? 사람 이름이 하박국이 그 다음 웃겼고 근데 학개가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학개와 이또의 손자 누구요? 스가랴.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어요. 자, 그러면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이 정리가 됩니다. 다니엘은 뜨인 돌 인자 환상, 에스겔은 마른 뼈 환상, 그리고 그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주둔할 성전 재건의 환상,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학개, 스가랴는 어떤 일을 했던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입니까? 성전 재건이 중단됐는데 가서 예언하고, 야, 일어나라, 힘내라, 하나님의 군대가 이러면 되느냐, 다시 일어나서 힘내서 성전 재건해야지 하고 부추기고 힘을 주고 예언하고 설교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서를 읽을 때는 성전 재건을 도와줬던 선지자,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에라는 말은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을 하고 힘을 주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17년 동안 중단됐던 게 기원전 520년에 다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 학개, 스가랴가 도왔어요. 이게 언제 끝납니까? 6장 15절. 6장 15절 보세요. 언제 끝나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까 다리오 왕 제2년에까지 중단됐다 그랬죠. 그럼 다리오 왕 제2년이 기원전 520년이니까 다리오 왕 제6년에 끝났다 했으니까 기원전 516년에 성전 재건이 끝난 겁니다. 정리되십니까? 우리 연도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자, 이건 진짜 귀 있는 자들만 들으셔야 되고, 너무 헷갈리시면 이것 때문에 혈압이 오르시고 이러시면 건강에 해로우니까 연도는 다 빼고 들으셔도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정리를 하면 기원전 609년으로 올라갑니다. 갈그미스 1차 전투, 서로 바벨론과 이집트가 무승부. 기원전 605년 갈그미스 2차 전투, 바벨론이 이겼죠. 바벨론이 이기고 1차 포로를 유대에서 잡아갑니다.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에 보면 뜨인돌 환상이 나옵니다. 뜨인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인자입니다. 기원전 597년 2차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갔던 분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그때 예언합니다. 마른 뼈 환상을 예언합니다. 인자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군대가 필요하니까 성도, 교회가 세워지죠. 또 그들이 머무를 성전이 환상 중에 보입니다.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기원전 587년 혹은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그 70년의 계산 시점은 1차 포로기부터 거의 70년을 계산해서 기원전 538년에 바벨론이 끝나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는데 첫 번 포로 귀한 자들은 사명을 가지고 가기를, 어떤 사명요? 성전 재건. 이때 들고 왔던 조감도가 에스겔의 조감도일 것이다. 와서 열심히 해요. 537년부터 열심히 성전 재건을 하는데 이미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몇 년 동안 중단돼요? 17년 동안. 그래서 BC 520년까지 중단됐다가 선지자 두 분이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왔어요. 누굽니까? 학개, 스가랴가 설교하고 성경 공부해주고 힘내라 해서, 그래서 4년 동안 대적으로 함께 싸우고 열심히 성전 재건해서 결국 기원전 516년에 성전을 다 세웁니다. 근데 성전만 세우면 뭐합니까? 내용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거기 모여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얼굴만 뻔히 보고 그냥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웠던 에스라가 기원전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의 사명은 어떤 사명요? 성전의 말씀을 재건하겠다.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성전 재건이라면 2차 때 에스라와 함께 왔던 자들은 말씀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재건하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번에 보겠지만 3차 포로 귀환 자들은 누가 옵니까? 느헤미야가 오는데 그때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옵니다. 여기까지 잘 기억하시고 잘 간직하셨다가 까먹지 마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망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합니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기에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에도 무너진 것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서며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저 악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중심으로 함께 죽어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무너진 성전을 세우며 무너진 말씀을 세우며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무너져 있다면 교회에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는 재건 백성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무너졌다면 말씀을 재건하는 백성 삼아 주시며, 성벽이 무너져서 악한 사탄들이 넘나든다면 성벽도 재건하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